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5장 13절에서부터 18절을 함께 이게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구비하여 오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받지 말함에 밀려 요동하는 물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데.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금요기도회 때 야고보서를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떠오르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라, 실천하라 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야고보서 하면 그렇지, 실천해야지, 행해야 돼, 앉아있으면 뭐해, 움직여야지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정작 그 야고보서가 시작과 끝이 기도를 할 것을 가르치며 시작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며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5장 13절에서 18절은 야고보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입니다. 첫 부분에도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도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실천에는 기도가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할 때 기도만 하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기도와 실천을 서로 대척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토록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실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내 팔다리로서 움직이는 일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할 것이 없으니까 뭔가 하기는 싫으니까 피해가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으니까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그런 자신의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이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쓰고 있습니다. 12지파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그 독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종교를 갖게 되었다, 내가 개종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개종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다르죠. 이방인들은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개종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믿어오던 그 신앙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믿을 뿐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2장 같은 데 보면 회당에서 이들이 여전히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공동체 내에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죠. 같이 예배를 드리던 공동체인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이셔 라고 말하면 어이구 이단 났네, 이렇게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살아왔으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에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 비판을 받죠. 근데 이미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파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아시는 파벌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들 파벌이 상당히 큰 파벌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사이 안 좋아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어떤 그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요, 정권하고 그 당시 로마의 정권 있죠. 로마 정권과 잘 이렇게 해서 그들의 힘을 힘입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그 숫자는 바리새인에 비해서 크지 않았지만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는 로마의 군대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칼을 뽑아라. 왜 비겁하게 저 로마의 그 통치에 비겁하게 숨어 있느냐? 칼을 뽑아라.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전면전을 벌리면 로마 군에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게릴라 또는 암살. 그 실제로 그 야고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너희가 살인하여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가운데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들은 요인 암살 같은 것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그 경건함이라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인 암살 같은 것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러면서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는 그냥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 세상과 아무 연관성 없이 저 광야로 나가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우리끼리 거룩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초월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결국 그들 중에 한 명, 그 파벌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지는 거예요. 좋게 봐주면 또 다른, 전에는 4파가 있었는데 한 파 더 생겼네. 예수파가 생겼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그대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고통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같은 거 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유대인이 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은 그대로 당하는데 로마 사회로부터요. 또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거기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 위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과 엎어져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이 눈물 흘리고 힘들겠죠.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특히 AD 70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 시기가 오는데, 그 전에 한 몇 년 그 사이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그 갈등도 많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또 와가지고 계속 탄압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렇게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는 또 유대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상황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왜 돈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왜 힘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들 가운데서도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 혹시 알지? 그래, 맞아. 나 저 로마 총독이랑 사실은 좀 친해. 그래? 적어도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 핍박하는 거 좀 막아줄 수 있도록 로마 이제 총독하고 좀 연을 닿아서, 아니면 좀 돈 있잖아, 너 돈. 야, 돈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좀 돈의 힘으로 쟤네들 우리 무시하지 못하게 하자. 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수를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왜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바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야고보서는 중간에 인사가 없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인사가 없죠. 이건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쓴 편지가 아닌 거예요. 그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는 편지예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당시로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 자체로 상당한 그 권위를 갖고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편지를 써서 그것을 이제 다시 막 필사해가지고 막 각 지역에 막 흩어뜨려서 그 편지를 낭독하게 만들기 위해 쓴 편지예요. 야고보의 그 강력한 그 카리스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그때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야고보 어땠겠어요? 일단 생김새부터 주님과 닮았겠죠. 어머니가 같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도 야고보 얼굴 보면 예수님이 떴다고 떠오르면 벌써 그 자체로 이제 외모에서 일단 죽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서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우리 형님께서 말이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권위를 가진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되고 바로 서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야고보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시각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사실 쉽지 않다. 기도는 또 반대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그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험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오히려 반대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 시험 받아서 인내를 이루어서 내가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지금 이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나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야.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지 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안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무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했을 때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냥 하늘에서 동전 10원짜리 한 개씩이라도 떨어지면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얼굴이 막 예뻐지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내가 기도를 10분만 하면 주름살 한 개씩 없어지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원하고 있는데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엎어버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엎어버려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엎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시험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마음,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반대되는 것 같은 가치관으로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생각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뒤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읽어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엎어버린 상황에서 다 엎어버려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기도합니다. 열심당들도 기도해요. 그렇죠? 살인을 계획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암살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저놈을 내가 몰래 가서 그냥 죽여야 되는데 이 암살을 성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파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일단 저들의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가르침이 저들에게 먹혀들고 이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 로마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좋게 보게 하셔서 우리 저들과 함께 잘 짝짝꿍이 잘 맞아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고보는 일침을 놓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라는 어떤 말이냐 하면 결국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기도는 그 위에 덧붙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열심당은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칼입니다. 자신의 완력과 칼이죠.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지식과 인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그 정치적 권력과 자기들의 백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업가들은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죠. 연예인들은 대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패 하나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패 못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은 골을 딱 집어넣고 쫙 미끄러지면서 기도를 하는 세레머니를 한번 해줘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루어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방식은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다 압니다. 실제로 암살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암살을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걱정하고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를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어떤 아주 중요한 좀 모험적인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뭔가 모험을 딱 걸어야 되는데 이 모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법은 그 모험에 걸려 있다면 당연히 의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고 그것에 대한 순종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은 이미 갖고 있어요. 답은 갖고 있어요. 내 답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내 답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길거리에 가다가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저거 사주세요. 라고 막 하는데 아빠가 보기엔 떡볶이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 저거 먹지 말고 저기 가자. 끌고 가서는 제대로 된 식당에 딱 가서 밥이랑 밥찬이랑 국이랑 쫙 펼쳐놓고 자 저런 거 먹느니 이런 거 먹자라고 좀 제대로 된 밥을 쫙 줬어요. 배고플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끼니 때가 됐고 하니까 제대로 된 밥을 쫙 줬더니 애가 막 옵니다. 내가 떡볶이 달랬지 이거 달랬냐고 막 그냥 징징거리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나는 떡볶이를 먹어야겠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지만 내 답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내 요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상을 기뻐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먼저는 기도가 우선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의해서 내가 순종한다.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지, 내가 답을 정해놓고는 이게 될까 걱정되니까 기도하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다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될까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 처음에 뒤집어라. 그 뒤집은 상황에서 기도하라. 네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찬송도 사실 기도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좀 전에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5장을 보시면 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인가요? 이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런 문제를 다 겪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앞에서 1장에서 이렇게 너희의 사고,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해. 너희 답 가지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무슨 문제를 놓고서 있든지 기도하고, 특히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문제, 단순히 내 신앙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사실은 몸이 아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데, 몸이 아픈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당시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지금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부분이지. 이 부분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도장을 꽝 찍듯이 의인이 간구하는 것이면, 너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먼저 기도하고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당시로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당시로서는 병에 걸리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죽을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들 때문에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술사를 찾기도 하고요, 이상한 다른 데를 가가지고 뭐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런데 이때에 사도 야고보는
기도해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무슨 문제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의 문제, 그 당시로서 병의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근데 그 문제까지라도 내어놓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보시면 17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원어 순서대로 따져보면 엘리야는 사람이었어. 엘리야는 사람이었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는 그냥 최고거든요. 특히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냥 그 얼굴을 무릎 속에 파묻고 막 기도했더니 그냥 비가 막 쏟아지고,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는 그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한쪽은 모세고 한쪽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게 구약시대의 두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게 만들고, 또한 기도하니까 또 그 폭우가 쏟아져서 그 땅을 적시게 만들었던 것이 엘리야다. 근데 그 엘리야 우리 형님 아니었어, 그 말입니다. 우리 형님 같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거 아니었다. 그냥 사람이었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들이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정말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지난주에 우리 신영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기도할 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좀 개혁적이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지 하는 것도 없어 라고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꼭 보면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요. 이 건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다 말할 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임, 교회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성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레위기 묵상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제사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의 주 기능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이 있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걸 아는 걸 보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네,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자기 부를 과시하는 데 쓰고요. 어떤 분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연애하는 데도 쓰고요.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트렁크를 자기 그 사물함으로도 쓰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씁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다라는 것은 변화되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공부도 하고 또한 그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겁니다.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내가 잠깐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살고 있었는가? 내 하루 가운데 단 몇 분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는가? 돌이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고, 엘리야는 그냥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를 그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라는 참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